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교회 임직예배 정말 축하드리고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뵙는데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받은 언약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죽는 줄 알면서도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인 것이 아니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들이 잡은 언약이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보니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 근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에 답이 났냐? 예수가 답이구나. 여기에 답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예수라면 그 예수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답이 완전한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임직받는 중직자분들은 특별히 이 언약에 대해서 완전 답 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여기에 답을 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여기에 답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요, 구약 전체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 전체도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 마침표라는 거예요. 마침표. 예수가 다 끝냈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완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죠. 과거가 뭡니까? 원죄 때문에 오는 자범죄, 조상의 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고요. 현재는 뭘까요? 지금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것이고요. 미래는요, 지옥에 가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뭘까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를 바르고 나오더라고요.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 구원받은 거잖아요. 피를 바르고 나왔단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오직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가 닥칠 때도 오직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실 것이 없을 때도 오직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뭐냐면
피를 바르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삶 속에 누려야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거, 예수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답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여기에 완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계 복음화가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모든 족속들 가운데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답이구나. 이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교회 모든 임직받는 모든 분들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고, 그럼 그 복음 속에 있는 나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근데 그 세계 복음화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리고 성경을 이제 많이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박해의 결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 박해는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결국 스데반의 순교를 하게 만들고요, 예루살렘에 핍박을 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와 아소도 가이사라 지방의 각 성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다른 성도들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헬라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박해가 바로 선교의 촉진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로 흩어지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쫓아내시면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박해는 새 교회를 설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주의 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능력은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폭발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복음 가진 중직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거가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성령 충만한 자에 의해서 능력 있게 전파되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유대교의 첫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냐? 로마 제국의 제3도시인데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꼽는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로마의 행정구역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재화와 헬라의 탐미주의 그리고 동양 사치가 산출해낸 동방의 여왕이라고 하고 동방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도덕적으로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르낭에 의하면 헬라의 아테미와 아폴로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베데 성전에서는 음탕한 종교 의식이 행해졌고 각종 경기, 오락, 춤, 축제 이런 방탕과 사치와 주연으로 가득 찬 소돔과 같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이 죄악의 도시에 예수님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선교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과 이방인의 고넬료 개종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준비를 끝내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결국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놓치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근데 아무나 그것을 하냐? 아니, 여러분들이 복음의 완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나서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는데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에게 언약을 딱 주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인간이 불신앙할 뿐이지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피 바르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 함께 하셔요. 어떠한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왜? 언약의 백성이고 내 언약을 그들에게 담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담으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세계복 마실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었던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처음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언약이 확실하니까.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수원 안디옥 교회가 임직을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이방인의 축복, 이방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237 나라를 살리고 교회와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완전 복음이 회복되어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고 복음 가진 목사님을 만나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만난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안디옥 교회 중직의 직분을 지금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환란인데 스데반이 왜 환란을 당했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7장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할례, 또 모세와 율법, 다윗과 성전, 이거는 전부 다 그림자다. 진짜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날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하고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수원 안디옥 교회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정말로 임마누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은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 딱지 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만 가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저거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게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임마누엘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코람데오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앞에 서면은 안 돼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끊임없이 세상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 먹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쓰지 마시고 심지어는 목사님 앞에도 쓰지 마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고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 늘 말씀 앞에 쓰세요. 오늘 임직 받기 전에 서약을 했어요. 서약 제가 앞에를 보면은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건 가짜예요. 또 우리가 장로회잖아요.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12신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후에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걸 가지고 이해하고 아멘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적어도 12신조가 뭔지 대소요리 문답이 뭔지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교리를 총괄했는지 알아야죠. 그런데 그냥 순서 따라서 아멘 이해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중직자분들은 서약한 대로 읽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라나타로 권면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늘 만나면은 늘 헤어지면은 인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마라나타. 우리 옆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뭐죠?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고 이 땅의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복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분리되고 출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멀쩡히 살기 좋은데 애굽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바벨론이 훨씬 더 편한데 왜 출 바벨론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진짜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것처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맨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건졌어요. 세상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갖다가 출하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임마누엘, 우리 인생에 빨간 딱지 붙인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나 문제 앞에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진짜 본향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이 고백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또 임직자들을 또 세우고 또 교회에 건면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제목으로 건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 귀한 임직자들을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첫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운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사로 인정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 직분의 권위와 그 직분의 헌신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귀한 직분자들의 그 권면과 지도에 순종하는 게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건데 이상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장로 세웠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임직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장로님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권사도 아닌데 왜 내가 나서 해야 돼?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교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임직자들과 원네스를 이루어서 동역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면합니다. 임직식 이후에 일어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 7장 이어가면서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가 세워진 이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오늘 임직식 이후에 임직약뿐만 아니라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죠. 우리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운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동역자로 쓰임받기 바라고, 오늘 임직 이후에 안디옥 교회와 임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 현장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고 건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직 축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니까 축사가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더라고. 내게 있는 거 떼어서 주는 거야. 떼어주는 거. 빨리빨리 받아요. 고운 단풍 아름답고 오곡백과 풍성한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창조의 형상과 생기로 에덴의 동산과도 같이 복음의 흐름 한가운데 있는 수원 안디옥 교회에서 임직받는 26명의 임직자들을 언약으로 축복하고, 아멘 해요. 언약으로 축복받는다 아멘 안 하면 어떡해. 다시 수원 안디옥 교회에서 임직받는 26명의 임직자들을 언약으로 축복하고, 한 송이의 꽃과 받으면 들어봐요. 와, 한 송이의 꽃과
한 권의 책과 저 뒤에 김윤기 장로님이 보관하니까 버리고 가지 말고 다 받아가세요. 한 권의 책과 제가 목사님 방에 가봤더니요. 제가 책을 30권 냈거든요. 딱 쉬었더니 15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쫙 도르륵 15권. 요거 없더라고. 아이 참네. 10,000원이요. 돈 내. 한마디의 축사로 축하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놀라운 언약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맑은 하늘에 벼락 맞는 것보다도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 부어 세워지는 장로, 권사, 집사, 중직자로 임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통팔달 효원의 도시 수원에 도착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최준영 목사님. 이 표현이 좀 달라요. 유광수 목사님은 시대적 전도자, 최준영 목사님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목사님 개척하고 나오는 시간표가 저희 개척하는 거가 거의 비스무리한데 그의 목회를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목사님과 처음 만나 사우나탕 가서 목사님 때 밀어줘가지고 내가 3박 4일 욕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때를 밀으면 안 되거든.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벅벅 밀었다가 그러니까 가까이 많이 알았다는 거죠. 수원 안디옥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자세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오직 뭐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치유를 나타내는데 진짜 몸과 영혼을 바치는 선교, 치유 역사, 이걸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전도의 실제화를 위해서 이제 26명의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수원에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믿음 좀 키워요. 300명 아니요. 1,000망대. 1,000망대를 세워서 흑암의 진을 박살내고 어떻게? 박살내고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것이기에 우리 임직자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원 안디옥 교회 26명의 임직자들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 문화는 빛의 문화로 바뀌어질 것이므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갈등, 염려, 문제의 소리보다 치유 서밋의 강단 메시지의 마음을 모아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만남과 사건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를 시원케 해드릴 권면받은 그대로 여러분도 소통의 안테나로 세워지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앞에 건 잊어봐도 괜찮아요. 힘써 벌어 모은 돈은 11조로 드리지만 이제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신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인식한 랩넌트를 저희 교회에서 매일 3분 포럼 하거든요. 제가 이거 읽어줬어요. 나 이거 가서 축사할 거니까 니들이 들어봐 이놈들아. 그랬더니 딱 듣더니 목사님 우리 실천할래요 이러더라고.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월 말에 내 통장에 남은 돈, 찌꺼기 돈, 우수리 돈, 그 남은 돈, 즉 랩넌트 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매월 말에 마지막 남은 돈이 있는데 그거의 100분의 1은 누구 거? 누구 거? 무슨 또 하나님 거야. 앞에 했잖아. 10분의 1이 하나님 거고 그 100분의 1은 누구 거? 목사님 거. 그러니까 매월 말일 여러분 통장에 남은 거. 그때 우리 랩넌트가 목사님 100원도 괜찮아요? 10원도 괜찮거든. 매월 말일 통장 딱 찍어서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1,000원이면 1,000원 100분의 1 목사님께 VIP 헌금으로 드리는 특권을 가지셨음에 축하를 드립니다. 두려워했던 오늘 두렵잖아요. 이 못난 거죠.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느냐이.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날이었음을
확인했잖아요. 26명의 임직자들과 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수원 안디옥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중직자들을 직분으로 받은 임직자들과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섬기는 교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